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리시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새 삶을 선언하게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가르치시니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김성룡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니엘서에서는 뜨임돌, 또 기초석, 머릿돌, 반석, 흰돌, 또 특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라고 돌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부르든지 반석이라고 하는 큰 돌을 반석이라고 불러요. 큰 돌. 이 믿음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 고백을 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믿음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는 믿음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 고백에 세워지는데 이 믿음 고백을 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 속에 신음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묻혔다 살아나신 그것을 기점으로 4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살펴보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도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일주일 기간을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 기도회, 고난주간 예배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나는 할렐루야, 손을 들으세요. 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아멘. 나와 여러분이 반석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부서지죠.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지요.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건물이 세워지면 지진이 일어나도 안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나도 안 무너져요. 지진이 일어나도 안 죽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야? 지옥, 감옥,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공중분해되지 않아요. 이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존속되어 온 이유가 뭐냐? 반석에 세워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전국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어마어마한 환란이 와도 반석에 세워진 교회들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생각해 볼 기간이 있는데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 예수님이 나는 순환을 당할 거다. 나는 순환을 당할 거다. 나는 고난을 당할 거다. 나는 핍박을 받을 거다. 나는 어려움을 당할 거다. 나는 미워함을 받을 거다. 나는 핍박을 받을 거다. 나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받음을 당할 거다. 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손가락질을 받을 거다 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죽을 거다, 나는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4번을 그의 생애 동안에 말씀하셔요.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두 번째 순환 예고, 마태복음 17장 9절. 너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셋째 순환 예고와 부활 예고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4차 순환 예고가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빨리 우리라 하시더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네 번이나 예수님께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참 자기 인생을 안다는 게 참 어떤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행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 열심히 살아. 의욕을 갖고 열심히 산다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내일 이 땅에 죽어서 없을 거야, 그런다면 여러분 열심히 사시겠어요? 열심히 살고 싶어서 가슴이 뛰고 한없이 불안해갖고 아마 덜덜덜덜 떨다가 정신이 확 돌아버려가지고
울다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일 죽는 걸 안다면 벌벌 떨고 덜덜 떨고 정신이 아주 완전히 혼비백산, 정말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내일을 맞아서 죽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랍게도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어요. 감사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언제 죽어야 할 걸 알고 계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할 걸 알고 계셔. 언제? 요렇게 1차, 2차, 3차, 4차 자기가 고난받고 미워받고 실어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벌벌 떨고 덜덜덜덜 떨어서 정신이 혼비백산해갖고 그러신 적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당당하게 자기의 그 신앙의 확신을 갖고 여유를 갖고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끊어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 원망하지 않아. 너 왜 나 배신했어?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왜 배신했어? 아무 얘기도 그리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또 품어주셨네.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선지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해. 두 번째, 유다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4대 성현, 5대 성현 보면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테스 형 왜 그래? 나보다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소크라테스. 또 누구? 나 없다. 붙여. 나 없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공자. 중국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아시아에 공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 혹시 공씨는 없지요? 어떤 분이 공씨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중국의 공자 제삿날이 있는데, 공자 제삿날 한국에서 거꾸리 제사 지내러 가는 공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외에도 많은 성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도 이와 같은 부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등불이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유다가 그랬다. 유다가 예수님 볼 때 참 선생님이야,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신 지식과 지혜를 가진 선생님이야, 예지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유다.
불행한 사람이지요. 세 번째,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베드로가 믿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가 믿는 예수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순환받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순환 예고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제명에 못 살고 죽을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인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기꺼이 그 일을 시간표에 맞춰서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오셨다는, 우리의 죄 사하려고. 이 죄의 문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할 때 가장 어려운 약점이기도 한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이다라고 할 때 이게 거부하는 게 제일 있어요.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이다 할 때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멀쩡한 사람 보고 당신 죄졌지? 당신 죄인이야? 그럼 제일 기분 나빠요. 근데 어쨌든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일을 하러 오시게 됐다고 예언하고 계세요. 또한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53장 4절 이하 7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시작. 주보에 나와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는 무엇을 하셨는가? 주보에 이사야 53장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만 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함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를 받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는 행하여 딱히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전달시키셨도다. 그가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우리를 알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조소장으로 끌어가려 어린 양과 허약한 자 앞에 같이 우리를 알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주보에 기록해 넣었는데, 이사야 53장을 성경에서는 구약 속의 신약 성경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4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복음서다 그래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요. 근데 구약 성경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800년 전에 보지도 못하고 누가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닌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친히 보고 듣고 배우면서 기록한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짤막하게 함축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제5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사야 53장이 제5복음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해요.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할 수가 있는지 인간의 표현으로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구나.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게 아닌데, 죄가 있어 죽으시는 게 아닌데도 나는 아무 죄도 없다, 난 아무 죄도 없다, 나 왜 죽이냐, 나 죽이지 마, 이런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러 갖고 너희들 다 벌하게 할 거야, 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는 무엇을 하셨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 권세를 주시려고 오셨다. 또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사하러 오신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오른손을 들고 나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나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독한 역경이 나를 어떻게 못한다. 환경이, 경제가, 건강이, 인간관계가 아무리 지독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믿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게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 같은 고통 속에 사는 이가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망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사망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사망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 사망당한 것처럼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믿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 그래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돼요. 이 사순절에 말로만 사순절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에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새생명교회도 하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예수 신앙도 여러분 자신도 예수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몸을 세우셔야 해요. 예수의 몸을 세우는 가장 기본은 나를 세우는 일이에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함께 손잡고 가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오대양 육대주에 살고 있는 모든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손잡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건져내야 되고 구원해내야 해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 장로님 세 분을 소개하고 간증을 하고 싶어요. 간증을 제대로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첫째, 우리 새생명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백석교단이 탄생되기까지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북에서 큰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김치선 박사님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큰 배를 통해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잘못돼서 빚을 왕창 졌어요. 빚을 왕창 졌는데, 빚 졌으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빚 지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안 갚고 파산! 갚지 않고 파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는 장로님이 오로 큰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그의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외동딸 하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믿음 좋은 청년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 좋은 청년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다가 6.25가 생겨서 그 김치선 박사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외동딸이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김치선 박사님이요. 그 김치선 박사님이 6.25가 터지니까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목사님이 되셨고, 그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뭘 했냐? 여기 있는 안양대학교를 세우셨어요. 안양대학교가 신학교를 출발했어요. 어엿한 4년제 정규대학이 아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 되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정규 4년제 대학이 됐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가 됐지만, 그 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길러내게 되고, 그 목회자들을 길러낸 것이 이제 우리 백석교단의 그 하나밖에 없는 김치선 박사님 딸 사위가 또 신학을 공부해서 우리 백석신학교에 와서 신학교 교수를 하게 되고, 교리학을 가리키게 돼서 우리 교단이 생겨나게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약 7,000교회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7,000교회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백석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수가 약 몇천 명이 돼요. 약 2,000명 가까이 된다. 매일 2,000명이 교를 맞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바르게 살면 그 후손을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해야 할 바를 하셔야 돼요. 사업이 들어놨다고 그냥 부도 처리하고 땅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때 그는 아름다운 장로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고, 그 후손은 믿음을 굳게 지켜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고 일꾼을 길러내는 멋지게 쓰임받는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야기하죠. 우리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라고, 분당 우리 교회라고, 그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시골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는데 주일날이면 토요일날 청소를 해야 되는 교회 청소 누가 해야 돼요? 교회 청소 누가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안 나와. 토요일날.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목사님 아들이 청소를 하는데 본당 청소는 목사님이 하고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해요? 아들이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아들이 했다. 근데 옛날에 화장실이 뭐 오늘날처럼 멋있게 생겼습니까? 푸세식에 푸세. 똥바가지로 똥 퍼가지고 하는데 그게 똥이 얼어서 겨울이면 똥이 이렇게 얼어갖고 쌓여 탑처럼. 사람들이 왜 자기 집에서 똥을 싸면 좋을 거예요? 교회 와서 똥을 싸가지고 이게 탑처럼 쌓여있는데 또 교회가 시장 근처에 있었대. 시장 근처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저기 교회 화장실에 있다고 와서 꼭대기까지 차오르니까 겨울이면 그걸 똥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탁탁탁탁 치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그 얼음똥이 나한테 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는 없고 아들이 그걸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훌륭한 목회를 하는 아버지도 아니고 교회는 쬐끄맣고 가난하게 그지없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자식들 중에 아무도 목회자가 없는데 이 아들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같은 목회는 안 할 거야.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쳤어요. 미국으로 도망쳤는데 갑자기 30살쯤 되었을 때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아서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온누리교회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온누리교회인가 사랑의 교회인가 거기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가 약 30년인가 31년이 됐는데 금년에 1만 성도 파송으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1만 명의 성도를 파송하는 훈련을 실제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30개로 쪼개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를 한 그런 목회를 했어도 그 자식의 세월이 흘러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게 되고 30개 교회를 나눠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당대에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석에 세운 교회입니다. 누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던 그 가난한 아버지. 또 이북에서 선박에 큰 배로 고기를 잡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이 장로님. 이게 반석에 세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훌륭한 장로님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다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목회하셨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한국 강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던 너무 멋있는 장면이 있어요. 또 하나 이야기하지요. 독일 메르켈 총리를 소개하고 싶어요.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지는데 동독과 하나의 독일이었는데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지는 게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 남과 북이 나눠진 것처럼 여기도 하나의 독일인데 동서로 나눠지게 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동독에서는 공산주의가 다스리게 되고 서독은 민주주의가 다스리게 되는데 동독은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메르켈 총리 아버지 목사님은 다 동독에서 빠져나오면 동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서독으로 빠져나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서독으로 빠져나오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서독으로 빠져나오는데, 이 목사님은 오히려 서독에서 있다가 동독으로 들어갔어요.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영혼들을 어떻게 하려 하고 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보니까 거기는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북한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앙은 인정했어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정부에서 고민하다가, 독일은 목사 월급을 주는 나라예요. 나라에서 목사 월급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로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목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산주의에 크게 반대가 되고 어려움을 겪을 걸 아니까 이 사상이 투철하고 반석에 세워진 믿음을 가진 이 목사를 시골 변두리에 보냈어요. 시골 변두리에 보내니까 어떻게 목회가 잘 되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목회가 잘 될 수도 없고 힘도 없어요. 무명한 목회를 하고 인생이 끝나는가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딸이 장성해서 이제 통일이 됐는데, 딸이 기독교당,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독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독당의 대표가 됐어요. 기독당의 대표가 됐는데 투표해서 1등이 돼가지고 그가 독일 총리가 돼서 18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독재가 아니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일을 18년 동안 수상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독일을 그 유럽에서 가장 힘있는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목회자의 딸로 태어났던 그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됐어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역경이 와도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에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수하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실천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여러분을 들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 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